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성경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어의 다리와 손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문어의 다리와 손. 모두가 다리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어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문어의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탁 때렸을 때 문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겠죠? 상상을 해보면 비명을 이렇게 아야 지르면서 본능적으로 머리에 올라가는 그 다리가 바로 손이라는 것입니다. 손.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자들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신자가 되게 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레바논 지역이고 터키 지역이고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기독교의 문화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점령을 해서 모슬렘이 들어왔고 교회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흔적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래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이러한 대답들은 대단한 대답이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구약의 대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음 질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답 말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도무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성적이 F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이 학생은 빵점, 이제 F를 받은 그 성적표를 가지고 그 교수님께 따지러 갔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시험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시험지에 이렇게 교수님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100점. 그러나 아무것도 못쓴 그 신학생은 빵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교수님이시죠. 그럼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의 대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더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대로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왕, 또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좀 불완전하죠.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 왕과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은 신약에 오실 완전하신 왕, 완전하신 선지자이시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단지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완전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완전한 선지자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런 그리스도이시며 기름을 부음 받은 분이시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웠고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교황들이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아주 높죠. 그런데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면죄부 사건 때문에 152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베드로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교회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무너졌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려한 예배당이 세워졌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앙 고백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교리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절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해석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어떤 윤리도 도덕도 절대적인 가치도 사라지게 된 것이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자인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더욱더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절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생각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었고 믿음이었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서드버리 한인 장로교회는 이런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요즘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을 가만 보면은 교회의 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인에 대한 문제. 어떤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너무 텃세를 부려서 교회 주인 행사를 합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절대 권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내신 분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 우리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인도 아니고 설립자도 주인이 아니라 부흥의 주역들도 주인이 아니라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드버리 한인 장로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명씩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자를 꽉 붙잡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왜 안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일어나면 저 친구가 어느새 내 자리에 앉을 테니까 내가 일어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정말로 처음 먹었던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우리는 앞서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내 생각을 들어달라고 주님께 떼쓰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당연히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과제, 즉 유명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 많이 되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성장하고 양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리적인 성장인데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물론 농담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전도를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다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인데요. 예수님의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죠.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은 막 점을 치거나 타로 점을 보거나 운세를 맞추는 것, 이런 영상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인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복된 길인지 멸망받을 길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주님이 되셨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먼저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한 존재들, 악한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게만 이러한 악한 음부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은 닫아버리고 치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만이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사업가 3명이 일본 동경에 사업 때문에 갔습니다. 성수기에 갔는데 성수기에 가면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텔 30층 마지막 층에 마지막 남아있는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야경도 돌아보면서 첫째 날을 이제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호텔에 정전이 생겼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끊기게 된 것을 말하죠. 그들은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30층까지 걸어가야 될지. 그 3명은 결정했습니다. 올라가기로, 계단으로 걸어가기로. 여러분, 너무 심심하고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10층마다 3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층까지 올라가면서 어릴 때 들었던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20층까지 올라가면서 그 사람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0층까지 올라가면서 한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코믹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3명이 30층까지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땀이 뻘뻘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 앞에서, 자기 호텔방 문 앞에서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바로 로비에 맡겼던 열쇠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아이고 천국 열쇠를 안 가지고 왔네 라고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임종과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임종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모습, 태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절대 그 열쇠를 놓치지 마시고 천국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반석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문을 따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믿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눈을 감고 다 같이 마음으로, 혹시 입술로 따라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입술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고달픈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무거운 어깨의 짐,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내려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야, 또 무엇을 해야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진정 섬길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삶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한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월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한 주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